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골리앗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사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만 보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은 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큰 겁니다. 다윗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떠오르는 이유는 다윗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 때문이 아니라 안 좋은 것 때문에 생각이 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하면 좋은 관계, 좋은 일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한데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반대입니다. 반대일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몰아냅니다. 아버지를 아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그가 골리앗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겼던 다윗, 그가 장차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텐데 그리고 자녀들이 나올 텐데 그 자녀 중에 아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겠지, 이런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살기 위해서는 쫓겨나는, 도망가야 되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는 단지 사람임을 고백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생,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나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평생 다윗과 압살롬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아 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의 상황은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상황과 다릅니다. 다윗과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추종자가 붙습니다. 추종자가 있긴 해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이기질 못합니다. 골리앗은 믿음으로 이겼는데 아들 압살롬은 지금 상황은 이겨지질 않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역시 보이는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추종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다름 아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대하고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나는 이대한 왕이다, 나는 뛰어난 왕이다, 나는 정말 왕이 될 만하다 해도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남편 있는 아내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취해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 아닙니다. 큰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뿐입니다. 큰 권력을 가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밖으로 벗어난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자리가 큰 권력을 가진 자리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은 왕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가 확실합니다. 솔로몬은. 자,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권력이 높을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권력이 높을수록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왕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큰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을 멀리해도 되는 것처럼. 큰 권력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큰 무엇, 혹시 뭐 재산이나 혹시 건강이나 어떤 큰 것을 가지면 하나님을 멀리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사람들이.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더라도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느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출석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더라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대통령뿐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권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왕을 수행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애인 밧세바를 취합니다. 이 일로 다윗은 왕이라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개입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일인 겁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급하게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신하들에게 그리고 많은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수치, 부끄러움, 창피함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지금 권위가요 땅바닥입니다. 땅바닥. 그러면서 나와 함께 도망가자고 말도 자신 있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과 함께 기꺼이 이 환난에 함께 하겠다. 이 환난에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그리고 17절 18절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냐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 부분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처지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신뢰하며 따르던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이 구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자국 사람이 아니었다. 이방인들이었다. 앞서 말한 18절에 말한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었던 겁니다. 자국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었다라고요. 여러분, 이방인인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들은 비록 다윗을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다윗의 형편과 지금 다윗의 사정이 마치 비에 젖은 고양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바람 앞에 이 촛불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받은 은혜를 이 사람 이방인일지라도 받은 은혜를 잊고 나 몰라라 하면서 당신 혼자 당하시오. 다윗 당신 혼자 다윗 당신과 함께 못 따라가겠소. 당신 혼자 가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다윗 역시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그들의 미래를 염려해서 너의 길을 가라. 꼭 그렇게 합니다. 나와 함께 도망 다니면 너희들 죽을 수 있다. 너희들 죽으면 안 되잖아. 너희들은.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 길 가. 나 그냥 도망 다닐게. 다윗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는요. 이때 다윗 왕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 당신과 함께 당신 처지가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당신 처지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지 간에 왕인 당신과 함께 살든지 죽든지 하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야, 내가 무엇이라고? 내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인데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다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오냐. 너무너무 고맙다. 정말 너무너무 나에게 힘이 된다. 그렇게 다윗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큰 환난을 당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참된 위로자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눈 뒤에 설이라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 참된 힘이 되는 사람은 다윗 왕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실수할 때도 있지. 라고 하는 관용의 사람입니다. 관대함의 사람입니다. 만약 가드 사람 이때가 본인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어?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 나는 도무지 그런 왕을 나는 이해를 못해. 만약에 가드 사람 이때가 이런 사람이었다면요. 이때는 돌아섰을 것입니다. 왕과 함께 하지 않겠어. 분명히 이때는 회피했을 사람입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 환난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함까지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환난당하고 있는 가족, 환난당하고 있는 이웃 앞에서 매몰찹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가드 사람 이때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국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인 사람이 이 환난에 함께 하겠다. 당신이 죽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과 함께 가겠다. 얼마나 이 말에 고마웠는지요. 이 가드에게서 받은 이 은혜를 다윗 왕이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잊혀지지가 않지요. 자 이제 압살롬이 죽습니다.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후에 이제 궁에 돌아옵니다. 황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왕위를 이어갑니다.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를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이때를요, 최고의 군사령관 3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때 그는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군사령관 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이 됩니다. 누가 임명을 합니까? 다윗이 임명하죠. 다윗이. 받은 은혜 있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까? 최고의 군사령관 3명 중에 한 명을 세우자.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여러분, 최고의 군사령관 중에 3명 중에 한 명을 세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이방인을 군사령관으로 세웠다가 그 군사령관이 어떻게 될지, 어떤 마음을 가질지, 어떻게 또 변수가 있을지, 이런 등등 다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러나 가드 사람 이때는 내가 이런 사람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다윗이 마음먹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자는 그럴 수 있지 않은 사람은요,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를 합니다. 환난 당한 사람을 도움을 줍니다.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할까? 도와주고 위로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사람은요, 내쳐버립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난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탁 내쳐버립니다. 내치는 사람에게는요, 돌아갈 은혜가 없습니다.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품고 관대한 사람에게는요, 후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생사에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와 사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류를 내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저주에 빠져 있는 우리 인류의 사람으로 함께합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주에 빠져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라는 영원한 선물,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이 영원한 희망의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더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누군가가 힘들 때, 환난이 있을 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람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에 받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도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심정을 가지고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돕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환난 가운데 붙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정말 이로자가 되어주고 있는 사람인지 아버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이때와 같은 사람인지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이때가 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이 아버지여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놀라운 아버지 보내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랬을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경험이 되길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무완전하신 나의 아멘.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신앙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무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 너무도 감사하여 모든 일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만이 아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림이 곧 우리의 믿음을 드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